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아주셔서 저희로 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또 성령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예배로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여 말씀하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배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또 선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대표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예배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대면 예배와 유튜브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들 푸른 교회가 함께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 그 나라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봅니다.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할 때 늘 불안하고 불평하며 더 완악해졌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소망하게 해주세요. 늘 푸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이 온전히 삶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전과 달리 자주 교제하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기억하며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점점 다시 어려워지는 코비드19로 인해 낙담하는 이들을 친히 찾아가 주세요. 또한 의료계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평강과 치유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정치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공의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각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주님의 복음이 그 섬기는 곳에 잘 심겨지기를 또 복음화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이진택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이진택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 선포될 말씀이 늘 푸른 어린이들 심령 가운데 또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 가운데 깊이 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당신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의 생명만이 아니라 가족과 이 공동체와 이 만물이 다 주의 것임을 보게 하시고 주님 인정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갈 때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과 삶의 결정들, 선택 가운데 우리의 왕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에게 허락하신 재물들과 재능이 있습니다.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선물들을 기쁨으로 나누고 기쁨으로 섬김으로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이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시라고 목사님이 힘주어 매 주일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걸 맛보면 우리가 하나님 너무 좋다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 안에 이모, 삼촌, 엄마, 아빠 사랑을 나누면서 그 평안과 또 용서와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기쁨을 맛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세요. 우리 같이 따라하면 안 되겠네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속으로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은 기쁨을 주세요. 예. 자, 우리 기쁜 날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어떤 때 가장 기쁜가요? 우리 집에는 사탕을 먹으면 막 이렇게 너무 즐거워하는 아이가 있어요. 예, 사탕도 좋아하고 초콜릿도 좋아하고 또 재밌는 만화도 TV도 우리가 무언가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을 보거나 먹거나 할 때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서 막 몸이 움직이죠. 막 몸이 춤추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쁨을 좋아하기도 하고 기쁘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탕보다도 만화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때 기쁘도록 이렇게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 집에 올 때 차를 타고 오고 우리 차 많이 타죠. 차에 기름이 들어가야, 가스가 들어가야 차가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쁨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엄마 아빠하고 같이 역대하에 있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막 기쁨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 몰라,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나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한 사람에겐 이제 하나님 떠나시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슬프고 외롭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상태가 돼요. 자, 오늘은 히스기야라는 왕을 잠깐 얘기하려고 그래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왕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몰라, 나 하나님 상관없어 하는 왕일까요? 어떤 왕일까요, 여러분? 썼어? 저기 썼는데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만해서 이제 또 혼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전체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사랑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는 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기뻤다, 정말 기뻤다. 히스기야만 기쁜 게 아니라 히스기야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정말 기뻤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매일 예배드리고 또 절기, 유월절과 이런 무교절 절기 좀 어렵죠.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신 날을 기념하는 생일 같은 날이에요. 다시 태어난 날이에요. 그날을 다시 이제 유월절을 다시 드리고요. 또 유월절 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데이트하던, 하나님과 함께하던 무교절, 월화수목금토일 7일 동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일.
상부 7일 동안 막 예배 드린다고 상상해봐요.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7일 동안 무교절을 드리고 너무너무 기뻐서 7일 더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만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누린 왕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역대하 30장 23절, 25절, 26절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온 회중은 예배드린 모든 사람은 다시 1회 동안의 절기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다시 7일 동안의 절기를 지키기로 예배드리는 것을 결정하고 이 7일 절기 동안 즐겁게 지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히스기야 왕은 그 7일 동안 우리 백성들이 회중들이 같이 먹을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백성들에게 주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잔치도 베풀고 같이 잘 이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니까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 온 외국인 나그네와 유다에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다 함께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나 동생 우리 가족만 이모 삼촌만이 아니라 나랑 전혀 모르는 외국 사람들 나랑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동네 사람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같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꽉꽉 기쁨을 꽉꽉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동네 전체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사탕보다도 만화보다도 그 어떤 장난감 놀이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은 기쁨을 주세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때로는 무미건조하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잘 모르겠을 때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또 살아갈 이유를 찾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이 비밀을 깨닫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어린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평안과 위로만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같이 바라보기 원합니다. 매일 말씀과 또 가족 안에서 기도와 신앙을 나누는 가운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은 이제 좋은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자,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가 혼자 고백할게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지금 온 회중에 70%가 나갔습니다. 온 회중에 70%가 나갔지만 주님이 채우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면서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고요. 자, 우리 12월입니다. 2020년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이렇게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예, 유튜브로 11시에 그 감사 릴레이, 그래서 감사 내용을 좀 모아서 감사 릴레이 하고 또 어린이들의 또 특송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감사로 채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 11시에 유튜브로 저희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도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줌으로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줌으로 같이 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또 줌에 레코딩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시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한 분들은 또 유튜브에 줌으로 녹화된 그 송구영신 예배를 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계속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무리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이 상황 가운데 안전하게 은혜롭게 같이 서로 격려하고 기쁨의 주를 더 사모하고 그 가운데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참 하나님만한 분이 없구나를 이 시기에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는 영이시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여기서도 또 가정에서도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로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화려한 제스처로 서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팔짱 낀 사람 팔짱 풀고요. 예, 아주 화려한, 예, 화려하지만 어색한, 예, 은혜로운, 예, 환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목이 갈라지네요. 예, 오늘은 히스기야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실은 신앙의 인생에 선택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삶이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선택의 연속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어떠한 이유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야기해주는, 잘 기억나게 하는 프레이즈가 있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예, 광고 카피이기도 한데 무슨 광고였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예, 참 맞는 말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해요. 자, 우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진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선택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 어떤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까? 뭔가요?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왜 그 선택을 하셨나요? 왜 그 선택을 하셨어요? 왜 그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저도 이제 돌아보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 선택 생각하면서 굵직한 선택이 한 2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24살 때예요. 2000년도 여름이에요. 2000년도 여름인데 정말 평생에 한 번 저와 아버지와 저와 단 둘이 이렇게 여행을 떠난 적이 있어요. 예, 여행을 떠난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좋은 선물 주신 거죠. 한 번에 드라이브를 이제 동해 1박 2일 코스로 이렇게 둘이 가면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 뭐 먹고 싶어 해서 이제 뭐 아버지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예, 그러면서 이제 동해를 갔어요. 항상 그러시죠, 저희 아버지는. 근데 그 2000년도는 저한테 어떤 때였냐면 이제 어학연수를 끝냈어요. 99년도 말에 와서 어학연수를 이제 한 학기 끝내고 미국에서 유학을 할 건지, 이제 하게 되면 적어도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바로 그 직전이었어요. 직전이었는데, 근데 그 시기에 이제 아버지랑 여행을 한 거죠. 자, 밤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는 막 이렇게 신앙이 있던 때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아버지하고 밤에 그 동해의 싱싱한 회와 소주를 마시면서 인생 얘기를 이제 막 하고 아버지가 이제 인생 얘기를 쫙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들, 아빠가 생각해 보니까 너가 이제 유학하려면 적어도 1억이 들 것 같다. 1억 정도가 들 것 같은데 그런데 아빠 밀어줄게. 참 복이죠. 아빠 밀어줄게. 그런데 요즘 PC방이 잘 나가더라. 그 돈으로 PC방을 열어주면 어떨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PC방을 한번 해보면 어때?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PC방. 그런데 아버지가 한 가지 더 얘기하세요. 그런데 또 요즘 보니까 그 스탁 브로커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 그 증권 그 브로커를 한번 해보면 어때?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을 주신 거죠. 유학. PC방 사장, 스탁 브로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말 망설임도 없이 아빠 저는 그냥 유학 갈게요. 딱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지도 그 다음에 더 말하지 않고 그래 그럼 가 이렇게 하고 제 유학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20년 후로도 여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정말 하나도 후회 없이 그때 단호하게 유학을 간다고 했을까? 예. 왜 그랬을까? 많은 것들, 상황과 미래를 이렇게 다 계산하고 그리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는 그때 그 결정을 했던 게 그냥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유학 가는 게 내 삶에 훨씬 유익하다. 이게 행복한 결정이다. 나에게 좋다. 이런 확신이 있어서 그 누가 나의 결정을 떠밀리지 않고 제가 결정할 수 있었어요.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 환경도 실은 굉장히 축복받은 환경이죠. 근데 제 그 중요한 선택을 보면 그 선택을 한 이유는 이게 나한테 베스트이기 때문에 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이제 하고 싶습니다. 내가 좋아서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여행 가운데 아버지가 이제 하신 이야기 가운데 또 이 선택에 관한, 지금 보니까 선택에 관한 얘기였어요. 아버지가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선택, 이 얘기를 이제 저한테 이제 해주셨는데, 진태가 아빠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하고 결혼할 거야.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엄마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빠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가진 모든 것을, 저희 이제 아버지는 비즈니스 하셨기 때문에 돈을 좀 좋아하셨어요. 돈을 많이 좋아하셨는데, 돈 다 하고도 아빠는 엄마랑 바꾸지 않았다. 근데 그 말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돈을 얼마나 이제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까 돈을 다 하고도 엄마하고는 바꾸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선택, 인생 최고의 선택이 엄마와 결혼한 거란 말씀이죠. 참 감동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자, 근데 왜 아버지는 다시 태어나도 엄마일까요? 과연 엄마도 그럴까요? 네, 엄마일까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진짜 살신성인, 진짜 아버지를 너무너무 잘 섬겼던 것 같아요. 엄마 같은 여자를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예. 그러니까 실은 어떤 로맨틱한 어떤 그런 이제 순수한 어떤 이런 고백이라기보다는 다 계산해보고 이만한 여자가 없어 이런 게 아닐까. 예. 본인 인생의 최선의 선택은 내 엄마야. 이렇게 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의 선택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의 로맨틱해 보이는 선택도 그 본질은 같죠. 이유는 같아요. 나에게 최선이라는 확신, 나에게 유익한 선택을 우리는 이제 유익한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어떤 거에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와 결을 같이 하는 선택들을 끊임없이 가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보다도 결국 우리는 그 선택을 하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를 좀 확인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요? 그게 결국 나로 하여금 선택을 매 순간 어떤 방향의 선택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까? 그 순간의 선택, 진짜 인생을 결정했을 것 같은 그 선택은 그 한 번의 선택이 이렇게 세퍼레이트된 완전히 또 다른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길을 향한 많은 선택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동일하게 오늘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나요? 아니면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갈망하나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것은 옳고 그름의 이슈라기보다는 무엇을 사랑하느냐, 내가 무엇을 정말 행복으로 아느냐, 무엇을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를 아느냐의 이슈라는 것을 좀 깨닫고 사모할 만한 것을 사모하는, 진리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그리고 그 사모함이 우리로 말미암아 선택하게 하는 그런 신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역대하 29장 1절에서 2절에 히스기야 왕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25세, 25살이네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끝났어요. 평가 끝났습니다. 100점 만점에 200점 인생을 살았어요. 왜요? 다윗과 같은 길을 따랐대요. 다윗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한 거죠.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데 몰입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했고, 그것과 결을 같이 하는 선택을 한 왕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부터 확인하게 되죠. 자, 성전 예배 회복입니다. 3절부터 5절이에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아버지가 다 막아놨어요. 아버지가 다 부숴놨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제 다시 리포메이션, 개혁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구별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제 대대적인 개혁을 이제 시작하는 모습을 이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런 옳은 선택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삶의 우선으로 두는 것, 말씀과 묵상, 그렇죠?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걸 하지만 우리 알죠? 당연하지가 않죠. 이거 그 당연한 거랑 그걸 사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뭘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왕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왕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히스기야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대표적인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28장 1절에서 2절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보세요.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히스기야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신앙이 있어도 종종 우상 숭배하죠. 우상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허무함과 외로움과 어떤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사인으로 딱 받고 우리 어떻게 해요?
다시 엎드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실은 그게 신앙의 굴곡이기도 하고 잘하는 여정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하스는 얼마나 신앙이 없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28절, 22.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쌓인 고통이 때로는 쌓인 되거든요. 그때 더 고통스러운 길로 찾아 들어가요. 더 악수를 망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그런 대표적인 왕이었어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그러니까 자기를 친 다메섹에 이 섬기는 우상을 이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센가 보다 해서 우상을 섬기죠.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고 사인을 주신 것을 볼 그런 센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센스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이 우상이 아닌가 봐, 다른 우상을, 또 다른 우상을 찾는 모습을 아하스를 통해서 좀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내가 외롭고, 내가 이렇게 허무하고, 내가 이렇게 무언가 고통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계속 우상들을 갈아타는 거예요. 공부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로, 학위로, 직장으로, 연애로, 꼭 마약, 섹스, 도박 그런 류로 가지 않아도 계속해서 우상을 바꿔가면서 계속 제자리에 맴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하스가 그런 경우죠. 히스기야 왕은 이런 아버지 아래서 자라났어요. 아버지에게 신앙에 관해 배울 것이 하나도 없었을 텐데, 여러분 너무 훌륭하지 않나요? 아니 이렇게 척박한 가운데, 그렇죠, 실은 교회 문도 다 닫고 목사도 다 자르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한 아버지잖아요. 그렇게 척박한 가운데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왔을까?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놀랍습니다. 내가 왕만 되면 나는 진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꿀 거야 라고 다짐했던 사람처럼, 성전을 열망했던 사람처럼 그가 거침없이 액션을 취하잖아요. 도대체 이 마음이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좀 한 주간 히스기야를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런 열망이 있다면 나의 선택들이 어떻게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돌아왔어요. 히스기야의 어떤 이 선택,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유는 무엇일까? 신앙이 몇 대째 내려오는 집안에서도 자라도 신앙이 생길까 말까인데, 히스기야는 신앙이라고는 1도 없는 아버지 아래 자랐는데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게 돼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상황이, 남유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적국의 침략과 전쟁에서 패한 그런 상처들이 있었고요.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다라고 히스기야가 분명히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하나님을 반역한 모습을 다각면에서 얘기하고 있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사람들이 거부할 때는 더 나은 자유와 더 나은 행복을 선택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우상의 노예가 되고 우상으로 말미암아 핍절한 그런 결국을 맞이합니다.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놓여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문제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에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옵션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히스기야에게는 성전 회복이라는 유일한 초이스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가 문제의 원인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회복을 너무너무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관계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내 마음에 있다. 내 소원이다. 내가 디자이어한다 얘기하고 있죠.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정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것이 제사장들과 레위 앞에서 왕이 지금 성전 회복 운동을 시작하면서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의 통치 기간이 16년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나이가 25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16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25에서 16을 빼면 히스기야가 9살 되던 때에 아버지가 왕이 된 거예요. 9살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죠. 판단을 다 합니다. 양심에 따라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충분히 되는 나이예요. 본인의 행동만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이모, 삼촌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판단을 합니다. 저것이 감정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상대를 위하는 건지, 이기적인 건지, 아니면 이타적인 건지, 이런 거 다 판단하기에 충분한 나이가 되죠. 한나가 한이 많이 컸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을 언뜻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아빠가 그냥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것 같아. 우리를 잘 양육하려고, 양육이라는 단어는 안 썼습니다. 잘 가르치려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빠가 화가 나서 화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니야! 라고 말 못 하겠더라고요. 예. 미안해!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센스하는 거죠. 아무리 말로 명분을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해도 다 압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의 통치를 보면서 자라났어요. 가장 큰 영향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가 또 그 통치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판단했던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우상 숭배를 보며 자랐습니다. 예, 바알 신상을 그렇죠. 아들은 성전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아하스 왕은 바알상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예, 바알 왕에게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하스 왕도 굉장히 종교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죠. 바알 신상을 세우고요, 곳곳마다 산당을 세우고 우상들을 세웁니다. 보통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세계를 믿고 또 영적인 신의 축복을 갈망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엉뚱한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증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기 신의 자녀를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9살인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형제들을, 누이를, 동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봤다라고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이었을까요? 바알에게 예배할 때 숭배자들은 그들의 자녀를 바알에게 불태워 바쳤습니다. 끔찍하죠. 아버지의 우상 숭배를 보며 아들 히스기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것이 아름답고 사모할 만하고 따라할 만한 것으로 보였다면 그도 바알 숭배, 우상 숭배자가 됐겠죠. 그런데 그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왕이 되자마자 옳은 선택들을 그것도 맹렬하게 열심히 최우선으로 해 나갑니다. 자, 그것은 아마도 그에게 그 하나님과의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이 너무너무 간절한 시기가 그만큼 오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어떤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선택, 옳은 선택을 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가 갖고 있는 비참함, 우상 숭배가 갖고 있는 허무함, 우상 숭배가 갖고 있는 역겨움을 아는 것만큼, 깨닫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우상 숭배자 아래 자라난 왕이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누구보다도 모범이 된 신앙의 왕이 된 그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적인 점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대면하고 직면한 것만큼, 그 비워진 공간이 큰 만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선택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보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봐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우고 싶지 않은 마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고는 다른 옵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예. 세상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충분히 봤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부르짖잖아요.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말씀 보자, 기도하자, 묵상하자, 예배 드리자.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 선택을 해야 할까? 충분히 여러분들의 영혼이 설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선의, 최고의 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이 됐나요? 그것이 되지 않았다면 신앙의 바른 선택은 너무너무 어려운, 성가신, 귀찮은, 부담되는 선택일 수 있어요. 애쓰면 애쓸수록 덫에 걸린 것처럼 너무 괴로운 선택일 수 있어요. 자, 그때 우리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지금 붙잡고 선택하고 있는 것들이, 나의 직장과 나의 어떤 세상의 커리어와 이런 것들이,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나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가, 평안을 보장해 주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있다면 그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그 은혜로 선택을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삭개오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세리장입니다. 텍스 컬렉터, 세금 걷는 사람이죠. 로마 제국 아래,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세금을 걷던 사람이에요. 자, 누구보다도 부자였습니다. 삭개오, 누구보다도 부자였어요. 키가 작던 그거 상관없이 누구보다도 부자였어요. 키 작은 게 무슨 상관입니까? 부자면 됐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부자면 됐지. 예, 돈만 많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는 돈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돈을 위해 같은 민족과 신앙을 버리는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그는 선택을 했어요. 예. 세리가 되는 선택을 했고요. 세리장이 되는 선택을 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돈을 선택하고요.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돈이 행복을 보장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삭개오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한 전형적인 인물이죠. 근데 하루는 삭개오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돈도 많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졌으면, 그쵸? 그냥 귓등을 흘려버리면 돼요. 뭐 사기꾼, 뭐 아무리가 지나가나 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정말 돈으로 인해서 만족했다면. 근데 삭개오가 그렇지 않죠. 예, 예수님 구원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분, 그런 분이 있어? 어떤 분이야?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선택을 그가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 일하고 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굳이 그 자리에,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구경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시고 이름을 부르시죠. 누가복음 19장 5절이에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선택하세요. 삭개오를 선택하세요. 근데 내가 너 집에 유하겠다, 같이 밥 먹는다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예요? 너와 나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구원의 선포, 구원의 감격을 경험합니다. 삭개오가 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의 열심으로 채워지지 않는,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삭개오를 만나려고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감당하시고 그 반역자의 사형틀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 예수님의 그 순종의 선택의 무게, 감격을 우리가 안다면, 그걸 아는 길만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하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를 삶의 우선으로 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을 아는가? 내가 복음을 아는가? 세상에 복음이 없다는 걸 아는가? 나는 왜 이런 선택들을 하는가? 내가 정말 복음을 아는가? 복음을 알고 있다면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로 말씀과 기도, 묵상,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시고요. 만약에 나의 결정이 외형적으로는 히스기야 같지만 실은 거기에 너무 율법적인 열심만이 있다면 돌아보고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익숙하게 매 삶 가운데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일을 하는 그런 그냥 선택도 있지만, 중요한 선택들이 있죠, 우리 삶 가운데. 근데 그 선택의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닿아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닿아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은혜를 입었는데 주님, 저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함께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은혜로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선택하고 계신지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가운데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드린 보스턴 늘푸른 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주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여 살아가게 하여